자, 오늘 이제 일곱 신비, 이제 우리가 마지막 시간. 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또 여러분이 아주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휴거입니다. 자, 이 휴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신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이 휴거의 신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휴거가 된다는 것. 우리 이성과 어떤 과학의 법칙으로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렇죠? 그리고 흔히 세상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파고들어가지고 좀 성경을 이용해서 아는 체하고 그러면서 이 휴거와 재림으로 장난질을 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휴거와 재림은 마치 금기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그러한 풍조가 지금 세상에 만연해 있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복된 소망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완전히 뭉개버린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바른 성경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한 진리를 명확히 알게 하셨고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휴거의 신비는 우리가 이성으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지금 일곱 신비를 공부할 때 다 그랬겠지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은 이 휴거를 여러분이 뭔가 논리적으로 무슨 이성적으로 이것을 과학적으로 무슨 입증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것을 우린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휴거의 신비를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잘 집중해서 오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휴거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성경에서 계시된 대로 우리가 잘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오늘 교환을 보십시오. 메뉴에 성경에는 7 부활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성경에도 부활이 한 가지가 아니라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이 있다 이거죠. 바로 이 부활과 일치되는 신비가 휴거의 신비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 휴거가 되는 시점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하는 시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딱 매치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이제 교회 시대가 종결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다 이거죠. 이때 죽은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미 살아있는 성도는 그렇다 쳐도 죽은 성도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부활한다 이거죠. 이때 먼저 부활을 하고 그 다음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것이며 그들 모두 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거기 밑줄 친 거 잘 보세요. 자, 이러한 일은 언제 일어나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리스도의 몸은 지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 과학과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인 것이다 이거죠. 그래 이거를 갖다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떤 거예요? 못 믿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포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된 진리이다 이거죠. 그리고 복된 소망이 되는 약속이다 이거죠. 디도서 2장 1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신비가 실현될 것을 확신하며 인내로 소망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로마서 8장 23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자 뭐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구속된다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것, 휴거가 일어나는 것을 가리킨다는 얘기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지금 우리 당장 휴거되는 걸 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린 지금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을 지금 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히 일어날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면 소망은 어떤 거예요?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휴거의 신비를 왜 배우는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지만 분명히 계시되고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휴거에 관한 이 신약 성경의 교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잘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신약 성도들의 휴거. 자, 밑에 1번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휴거에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는 말씀. 자, 여러분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 하면 딱 두 군데를 알고 계시면 돼요. 먼저 첫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자, 휴거를 증거하고 있는 이 본문 말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거기 15장 51절부터 제가 5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실은 57, 8절까지 다 연결된 건데 우리 시간 관계상 일단 5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자, 여기 분명히 신비라 그랬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 51절에 잠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된다 이거죠. 자, 어떻게 변화된가 보세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자, 먼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 가리키는 거죠. 자, 사람이 죽으면 몸은 분명히 썩는단 말이에요. 시체는. 근데 그 사람이 부활할 때 어떤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53절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거죠. 현재 우리 몸은 어때요? 언젠가 죽게 되잖아요. 하지만 변화될 때는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휴거가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여기 54절 보세요.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거죠. 어떤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죽지 않으니까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승리하는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 18절은 이따 찾겠습니다. 자, 그래서 휴거에 관련해서는 여기서는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단순히 살아난다는 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온 대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지고 변화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과학적인 법칙으로 입증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또 성경 구절은 제가 교환에다 기재해놨죠. 요한일서 3장 1절 3절,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로마서 8장 21절 24절, 요한복음 11장 24절 26절, 계시록 4장 1, 2절 다 휴거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저는 이거를 성경 공부나 예전 설교를 통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또 찾아서 읽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2번을 보세요. 자, 밑줄을 쳐놨죠. 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로부터 자, 어디로 오시는 거라고요? 공중으로 오시는 겁니다. 땅이 아니에요. 휴거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셋째 하늘에서 바로 올라와 이게 아니라 그분이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이제 우리를 낚아채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을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며 공중에서 그들과 만나 자, 그들을 이제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라고요? 셋째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다 이거죠.
일반 교회들은 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이들은 셋째 하늘의 개념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자, 신약 성경에서 이 휴거에 관한 교리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이라면 두 번째로 위대한 말씀이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에요. 거기 13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거죠.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데리고 오시리라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자는 이미 무덤에 있는데 예수 안에 잠든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은 사람들의 혼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 이 죽은 자들의 혼도 어떤 거예요? 같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신약 성도들이 부활하고 휴거되는 순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보다 일단 죽은 사람들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16절을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그 다음 잘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의 뭐요?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돼요? 먼저 일어나고 이거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를 보면 지금 16절에는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랬죠. 근데 내려오시는데 17절에 보면 자, 주님과 어디에서 만난다고 나와요? 공중에서 만난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하늘을 한 개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부터 친히 내려오시는데 지상으로 딱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휴거가 일어날 쯤에는 공중에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중에서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라가시면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셋째 하늘로 같이 올라가는 거라는 얘기죠. 자, 아주 위대한 말씀이라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환을 보세요. 그 밑에 괄호 1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두 개의 본문에는 사실 휴거라는 단어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이 휴거라는 단어가 그러면 어떻게 생겨났냐 이거예요. 자, 거기 괄호 1번 보시면 자, 영어로 이게 랩처라는 단어거든요. 랩처. 자, 이 말은 성경의 직접적인 단어로 나오진 않지만 자,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끌려 올라가다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성경적인 용어라는 얘기죠. 아까 우리 17절 읽을 때도 주와 만나기 위하여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 얘기합니다. 자,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주체적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려면 우리의 어떤 의지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끌어 올려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바로 그걸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밑줄을 쳐놨죠. 자, 휴거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랩초예요. 자, 이 단어는 라틴어 랍토에서 유래를 했다 이거죠. 자, 그럼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낚아채다, 붙들어 올리다, 빠르게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파생을 해서 바로 우리 단어로는 휴거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낚아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성도들은 뭡니까? 주님에 의해서 낚아채서 끌려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무엇을 멀리 옮기거나 재빨리 옮겨버린 상태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휴거의 휴자는 가지다, 끌다, 들다 등의 뜻이 있는데 이 중에서 끌다, 들다의 뜻으로 쓰여졌고요. 이거는 들다, 일으키다, 행하다,
빼어 올리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들다, 일으키다, 빼어 올리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걸 한자로 휴거 했냐면 휴 나온 대로 뭐예요? 끌다 이거죠. 그 다음에 거 일으켜서 올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휴와 거자를 다 합치면 뭐예요? 끌어서 올려 일으키다. 영어의 랩처, 라틴어 랍토와 딱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단어란 얘기죠. 그래서 휴거란 말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덜 떨어진 사람들이 휴거가 성경에 어디 있냐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는 안 보이지만 이 본문의 문맥에는 우리 한글의 단어로 휴거와 딱 어울린다는 얘기죠. 자, 이제 3번을 보십시오. 자, 이 휴거는 신약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거죠. 자, 이따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휴거 자체가 그냥 무조건 신약 성도에게만 있고 다른 시대 성도들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일어나는 휴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 시대가 끝났을 때가 이제 휴거가 일어날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 성도들만이라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휴거가 자신의 생에 일어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마지막 때가 마치 자기에게도 가깝다고 그렇게 인식해서 기록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 17절 잠깐 보면 바울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라고 얘기하죠. 여기 우리에는 바울도 자신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도 살아있을 때 휴거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니까 살아남아있는 우리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바울도 어떤 거예요? 휴거가 살아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자신까지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신했다는 얘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이 신비에 참여하는 성도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아까 다 읽었어요. 두 부류가 누굽니까? 일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맞는데 먼저 죽은 성도들이 있겠죠. 그 죽은 성도들이 일단 부활을 해서 휴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부활한 후에 끌려 올라갈 것이고 이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끌려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께서 오실 때 사망과 음부는 살아있는 사람을 삼키지 못한다는 얘기죠.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변화되어 올라가며 죽은 사람도 변화되어 올라간다는 얘기죠. 사망과 음부는 그 사람들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죽은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시신이 있어요? 땅속 무덤에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무덤을 음부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렇죠? 자, 살아있는 성도들은 비록 무덤에는 없지만 지금 살아있어도 사망이 언젠가 그들에게 닥쳐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휴거가 일어나면 어떤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죽은 사람들을 가두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휴거가 일어나면 어떤 거예요? 무덤이 이 사람들을 붙잡아둘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야, 너 죽었는데 왜 일어나? 무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떤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찾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그들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안 읽었지만 아까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뭐라고 나오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면 사망과 음부는 우리한테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괄호 3번을 보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을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 잠든 자들은 그들의 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말한다고요? 혼을 말한다 이거죠. 제가 아까 읽을 때 여러분이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데리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아니, 죽은 자들은 무덤에 있다 그랬는데 뭘 데리고 오냐? 그들의 혼을 데리고 온다는 얘기죠. 왜요?
그들의 혼을 데리고 와서 그 혼이 이 부활해서 변화된 몸을 같이 입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자, 죽은 성도들은 일단 혼이 하늘나라 갔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늘에서 그들이 옷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혼들은 지금 자기들의 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혼은 자기들의 몸에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 어떤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일시적인 어떤 영적인 몸을 입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상태죠.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맨 위에 동그라미 2번 밑줄 친 거 보면 잠든 성도들의 혼들이 주님의 재림 때 공중으로 내려와 무덤에서 일어난 자신들의 몸, 즉 새롭게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혼들이 셋째 하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어때요?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이 몸이 변화되는 것처럼 이들도 변화된 몸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들의 혼들이 내려와서 그들의 몸이 지금 여기 이 땅 어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몸이 그들도 역시 변화돼서 그 몸을 같이 입어야 되죠. 그래야 살아있는 성도들과 똑같은 상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4번을 보세요. 자, 제가 처음에도 여러분에게 언급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지상재림, 여러분 이건 신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 구약에서부터 부활과 재림은 분명하게 계시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이걸 신비라 그랬냐? 거기 밑줄을 쳐놨죠. 휴거는 자 언제 이후에 계시됐기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왜? 오순절 있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얘기죠. 바로 뭐냐면 성령님이 강림함으로써 그때 최초로 제자들이 성령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된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형성이 된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게 해당되는 신비는 휴거는 그때 당시에는 계시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휴거를 신비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세요. 자, 주님의 재림 전에 죽은 신약 성도들의 부활과 살아있는 신약 성도들의 휴거는 둘 다 동일하게 사망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 성도들의 휴거는 부활이란 표현보다는 신비란 말이 더 적합한데 이는 죽지 않고 변화된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게 신비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밑에 4번 한번 보십시오. 휴거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난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휴거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과 그다음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목자와 양들. 특징이 뭡니까?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신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휴거에 관한 완벽한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갑자기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중으로. 그러면 이 성도들이 끌려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끌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들을 다 일일이 알듯이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떤 거에 다 부른다는 얘기죠. 아마무게야. 부른다는 거죠. 그럼 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리 올라오라. 그게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들림받을 때 나왔던 그런 음성이죠. 이리 올라오라 하죠. 바로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개개인의 이름을 목자가 부를 때 아마무게야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네. 자, 그것은 마치 뭐처럼 들릴 거라고 그게 나와요? 천둥 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이거죠. 욥기 37장 1절부터 5절을 참조해 보시면,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의 음성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치 뭐처럼 들렸다고 나오냐면 천둥소리 같이 들린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의 음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렷이 듣는 거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게 뭐처럼 들리는 거예요? 천둥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양들이 아니니까요. 양들이 아닌 자들은 목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거될 때는 잘 알아야 될 게 뭐냐? 성도들은 아는 거예요. 아, 나의 목자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딱 듣고 이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은 뭘까요? 이게 무슨 조화야? 이게 왜 갑자기 천둥이 치지? 막 이러고. 아주 당황할 거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소리를 아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일컬어진다는 얘기죠. 다만 성도는 휴거 때의 나팔 소리와 대환란 때의 일들을 묘사하는 7 나팔과 잘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모르는 일반 교회들은 이거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일단 공중재림이에요. 네, 공중재림. 그 다음에가 뭡니까? 나중에 지상재림이에요. 그래서 공중재림의 특징은 뭐냐? 이거는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공중재림은. 그러니까 비밀리에 오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비밀이 아니죠. 그때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니까. 하지만 세상에는 비밀같이 여겨지는 거죠. 갑자기 오시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도둑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나는 도둑같이 온다 이거죠. 그럼 도둑이 이 땅에 왜 오겠어요? 도둑이 왜 어느 집에 왜 가겠어요? 귀한 거 훔치러 가는 거지. 빤스나 양말 훔치러 가는 사람 없어요. 예. 도둑이 오는 것은 진귀한 걸 가져가기 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보석과 같은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 도둑같이 오신다고 묘사한 거예요. 그러나 지상재림은 공개적으로 오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벌써 성격이 다른 거예요. 공중재림은 진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가기 오시는 거고 지상재림은 뭐예요? 심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통치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적이죠. 자, 이 사이에는 바로 뭐가 있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일단 교회 시대죠. 여기가. 그렇죠? 네. 자, 이제 교회 시대 끝에 바로 공중을 재림하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공중으로 오시는 거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휴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먼저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던 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이 공중으로 내려오실 때는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같이 있는 죽은 성도들의 혼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먼저 혼들이 내려온다 이거죠. 혼들이 내려오면 변화된 몸을 입는 거죠. 변화된 몸을 입고 그냥 끌려 올라간다 이거죠. 그럼 살아있는 성도들은 뭐겠어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차피 혼들이 지상에 있는 거니까 즉시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변화되면 되겠죠. 예, 변화된 몸을 입고 그 다음에 끌려 올라가면 되는 거죠. 예. 자, 이게 바로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이거죠. 예. 그래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눈 깜짝한 순간이어도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지 않을까 이거죠. 예. 하늘로 끌려 올라갈 때 여러분 옆에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도 하세요 그때. 아, 우리 잘 올라가자.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휴거가 일어날 때는 이런 순서로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일이 쓴 다음에 뭐냐? 지상재림은 바로 7년 뒤에 있는 거예요. 예. 7년 뒤.
그럼 7년 동안 이 지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환란이 있죠. 이 대환란에 관해서 자세히 묘사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7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나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일반 개신교회는 요한계시록의 그 7 나팔을 여기서 우리가 휴거될 때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있죠. 이거와 헷갈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 나팔이 있네? 마지막 나팔이래. 아까 우리 고린도서 15장에도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나팔, 7 나팔 똑같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오류가 생기겠어요? 그게 휴거야?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끝에 휴거되네? 이거죠. 왜? 이 대환란을 묘사하는 7 나팔에서 마지막이 7째 나팔이잖아요. 그 7째 나팔 때 주님이 재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환란을 묘사하는 7 나팔 있잖아요. 이 7 나팔 중에 마지막 나팔, 이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휴거된다. 이런 헛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환란 때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 개신교인들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팔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다르다고요. 왜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7 나팔은 하나님이 부시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불어요. 천사들이. 엄연히 다르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나팔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나팔 소리라고 얘기했다. 나팔 소리. 그 주께서 호령, 천사장의 음성, 나팔 소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소리가 나팔 소리같이 웅장하다 이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러면서 교회가 환난 통과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환난 통과하니까 어때요? 우리 모두 열심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해야 휴거될 수 있다.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 이거죠. 휴거와 재림은 구분된다 이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7 나팔, 이거는 대환란 때를 묘사하고 바로 환란 끝에도 휴거가 있어요. 그런 환란 성도들의 휴거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 대환란 끝에는 이제 환란 성도의 휴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교회 시대의 휴거를 갖다 같이 짬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아니라 이거죠. 이거는 환란 성도들의 휴거다 이거죠.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계시가 됐던 거예요. 왜? 바로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니까. 그러나 신약 교회의 휴거는 구약 성경에 계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니까 바울을 통해서 계시하신 거란 얘기죠. 그 신비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그 신비는 아니에요. 왜? 이미 다 그렇게 이전부터 약속했기 때문에 부활한다 했고 휴거되는 거. 구약 성도들은 다 이거를 예언을 잘 보면 자기들에게 해당된 거 알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휴거된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이거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4번 밑에 동그라미 1번. 휴거 때의 나팔 소리는 요한계시록 8장 6절의 천사의 나팔과 같은 나팔이 아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천사가 부는 이 7 나팔, 이거는 대환란 때 일어난 일이. 그러니까 교회는 대환란 때 휴거가 아니라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마태복음 24장 31절, 고린도서 15장 52절의 그 나팔, 이거를 같은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뭐를 가리킨다? 음성을 가리킨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름을 듣게 되며 또 이리 올라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휴거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언한 신부를 불러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신랑이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거죠. 구약에서 솔로몬의 노래에서 묘사하고 있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은 바로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를 마치 구약에서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이제 신부를 찾아와서 떠나자. 그와 똑같다는 거죠. 네. 자, 밑에 괄호 3번. 휴거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 밑에 5번을 보세요. 휴거될 때 성도는 자신의 썩어질 피와 육신에서 분리되어 하늘로 끌려 올라갈 것이다. 이거죠. 자, 이건 제가 아까 시간 없어 안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아까 우리 51절 읽었던 그 윗절을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려면은 지금 이 혈과 육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요? 이 몸은 죄악된 몸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몸이 변화될 필요가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의 몸으로는 하늘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혼이 하늘나라 가는 거지 여러분의 몸 그 상태에서 하늘나라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려면 주님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밑에 6번을 보세요. 한편 신약 성도들의 휴거의 시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잘 밑줄 친 거 보세요. 다만 휴거가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신비인 만큼 이 신비가 실현될 시기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시작된 시기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그 시기는 바로 언제라고요? 오순절 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뭡니까? 5월과 6월경이에요. 예.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솔로몬의 노래에서 신랑이 신부를 찾아와 떠나자고 얘기하는 장면. 자, 예언적으로 뭐를 지칭한다고요? 휴거를 지칭한다는 거죠. 아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떠나자 이 말씀이 나왔죠. 이게 휴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자, 그 문맥을 보면 휴거가 일어날 시기를 이렇게 묘사해요. 그 교환을 보세요. 자, 신랑이 신부 보고 일어나 떠나자라고 얘기하는 그때가 어떤 시기냐? 보라, 겨울도 어때요?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이거죠.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는 뭐를 내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이거죠. 자, 이 묘사가 뭐냐? 휴거가 일어날 그때와 시기를 일종의 암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라는 표현을 통해 이거는 언제예요? 3월경이죠. 일단 3월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는 계절로 어느 계절이겠어요? 봄이라고요. 그렇죠? 말하자면 3월이 지난 이후인 봄에 휴거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날짜를 몰라요. 왜? 그건 하나님께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만 감춰두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어느 계절과 시기인지는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자, 괄호 3번 보세요. 교회는 자 언제 시작됐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시작이 됐어요. 자, 교회 휴거가 교회 시대 끝 아니겠어요? 자,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이었다면 교회의 끝도 오순절이라고 해야 상식적으로 맞겠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메뉴에 보시면 오순절이 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볼 때 교회 시대의 종교를 알리는 휴거도 오순절 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휴거가 신비겠어요? 이거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신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 탄생이 된 건가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그때 성령 강림과 성령 침례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이 지상에서 사라질 때도 역시 오순절 때 사라진다고 봐야 이렇게 적합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밑줄을 쳤죠. 교회 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봄이 지나고 3월이 지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시작이 됐으니까 오순절이 지켜지는 5월과 6월 사이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게 성경적인 가장 적합한 근거예요. 자, 물론 어디까지나 그것은 성경적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노래가 예언적인 진리를 다룬다고 했을 때는 교회의 휴거가 일어날 시기도 충분히 진짜 가능하다는 얘기죠. 반면에
여기 나온 대로 지상재림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장막절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장막절이 일곱째 달 아니에요. 그런데 일곱째 달에는 장막절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있냐 나팔절도 있어요. 나팔절이 나팔을 불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게 뭐냐면 나팔절과 장막절이 같이 묶여 있죠. 자, 환란의 끝과 재림도 같이 묶여 있죠. 그래서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나팔절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막절과 비슷한 시기니까 사실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9월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는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제 성경적 근거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그때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거니까. 하지만 교회 시대 휴거는 재림보다 훨씬 이전, 대환란 전이잖아요. 그렇죠? 오순절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5월과 6월경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봄도 지나야 되고 오순절 절기와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예. 자, 괄호 5번 보세요. 한편 교회 휴거가 일어날 시기와 관련해서 무화과 나무가 푸른 무화과를 낸다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어느 민족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강의했다시피 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잎이 말라버렸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을 냈죠.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무화과가 비로소 푸른 무화과들을 낸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휴거가 일어나는 시점을 봤을 때 무화과 나무가 먼저 소생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무화과 나무가 이게 다시 꽃이 피고 열매 나는 거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재건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휴거가 일어나려면 아무렴 어때요? 이스라엘이 먼저 국가적인 재건이 된 이유가 휴거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국가로 재건되기 이전인 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든가 사대교회 이런 시대에는 휴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솔로몬의 노래의 근거를 삼았을 때는 무화과 나무가 푸른 무화과들을 내는, 즉 이스라엘이 국가로 재건되는 그 시기 이후에야 이제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재건은 1948년에 일어났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1948년생들은 주님의 재림, 거기에 해당되는 세대인 거예요. 그럼 우리 휴거는 재림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휴거도 뭐예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해야죠. 예. 아무나 갖다 붙이고 야 몇 월 며칠 날 단다니까 당장 돈 다 재산 갖다 팔아가지고 갖고 와라. 그럼 안 된다 이거죠. 이장님 같이. 예. 자, 그래서 휴거의 신비, 작금의 우리 시대에 일어날 가능성이 무척 크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휴거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의 신실함이 어떻게 되냐? 자, 1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감사해야 한다 이거죠. 2번.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항상 넘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하다 하니? 그걸 답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3번. 휴거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해야 한다 이거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지 마라 이거예요. 언제가 만난다 이거예요. 네. 4번. 하나님께서 휴거 교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기억해야 돼요. 밑에 괄호 1번 보시면 신실해야 함을 권면하는 거죠. 네. 왜요? 만약 휴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일반 교회들처럼 그 재림 그거는 문자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하러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휴거가 있으므로 우리에게 신실함을 권면하는 거죠. 괄호 2번. 경건하게 살아야 함을 권면하죠. 괄호 3번. 근심을 제거하죠. 괄호 4번. 형제 사랑을 독려하는 거죠. 네. 휴거되면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얼굴 붉히고 저 하늘에서 얼굴 붉히고 살 거냐 이거죠. 괄호 5번. 사별한 성도들을 위로하는 거죠. 괄호 6번. 내면의 상태를 정결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정결하신 것 같이 우리도 정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죠. 괄호 7번. 상급을 가져다 주죠. 이제 휴거되면
정말 그때 신실한 성도들은 칭찬과 상을 받는 거예요. 정말로. 상 받는 날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괄호 8번. 인내를 길러준다라는 얘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잘 보세요. 나는 이 일이 오늘 밤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거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밤 오시기를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 없다.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오늘 밤에 다 해결될 것이다. 당신이 암에 걸렸어도 더 이상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당뇨병에 걸렸어도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도 그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결혼한 사람들도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해결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하나도 없다. 몇 년 전에 남부에서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 예수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나는 그 노래를 이렇게 바꿔 부를 것이다. 예수님,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자, 성경의 마지막 기도. 아멘 그러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이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한테 어떤 말하고 있냐?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게 있어. 인생에. 중요한 거야. 주님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애들 장가가고 시집 가는 거 좀 보고 가야죠. 우리 애들 손주 낳는 거 좀 보고 가야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 서둘러 주십시오. 그래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오늘도 깨어 준비한다 이죠. 우리 찬송가에 나오듯이 성도들아 준비되었느냐? 본향 가기 위하여 내 신랑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맞으리. 오늘 여러분 이 휴거의 신비를 마음에 간직하고 늘 이 소망을 바라며 사시기 바랍니다.